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성령 강림절 앞에까지가 부활절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까지의 기간이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그 시작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나아가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2000년 전 성령 강림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성령 강림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뒤로 이 땅 안에서의 사람들은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현상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오늘 예배당에 모인 우리 중에도 예외 없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안 모이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예배당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나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 이후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동일한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한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유대교인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지만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있느냐, 함께 하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당에 온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헛되이 예배드리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속한 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고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속한 이 세상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14절 상반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입니다. 여러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라는 말씀이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없는 존재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존재로서 죽은 존재,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당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속한 세상의 영을 따르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략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며 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따르며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며 살고 있다는 증거, 그게 뭐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책임의식이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책임의식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책임의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책임이 내게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복잡합니다. 끝부분이요,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되게 복잡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직접 생기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를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더 간단하고 쉽습니다.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잡합니다. 그냥 살아나라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바짝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에스겔에게 막 모든 현실을 보여줍니다. 상황을 보여줍니다. 바짝 마른 뼈들을 여기저기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3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선뜻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바짝 마르고 흩어진 뼈들이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는요, 네 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잘 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가 직접 보여줄게 하면서 직접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시고 생기에게 명령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서 에스겔이 막 박수치면 역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이래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키십니다. 누구에게 시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직접 마른 뼈를 살리지 않으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쉬운 방법 놔두고 복잡한 방법을 택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책임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목에 힘 빡 주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포하라, 전하라, 이겁니다. 생명 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의식이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짝 마른 뼈, 이 뼈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런 상태를 대변하는 말씀인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왜 바짝 마른 뼈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생명 되심을 보여내고 살라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살아가는 책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명을 죽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에서 22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아 멸망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생명을 죽이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요, 이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쭉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호분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바짝 말라 죽은 상태,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쓸모없다,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2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대표되는 몇 가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과 7절, 9절과 1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한번 비교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등등등등등. 여러분, 권력을 가지려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또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모습, 부모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모습,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모습,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멸망당하는 자들, 생명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살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 어떻게 하면 밟고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2600여 년 전의 이 모습과 26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모습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판박이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속한 세상의 영을 따르며 생명을 죽이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지금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며 살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은 바짝 말라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장면인데,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뭐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 그것으로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면 먼저 중요한 건 내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 영이 죽었는데 무슨 죽은 사람의 영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가 가진 것들은 어떻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왜곡시키며 사는 순간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서로 죽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를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이 일이 벌어진 내용을 지금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1대 왕부터 19대 왕까지 계속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여로보암 1세가 저지른 죄,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가르칩니다. 백성들은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곡시킨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게 하는 죄,
이 죄를 여로보암이 저지르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타락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왜곡시키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줄 모릅니다. 앞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자신들은 살았다라고 장담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죽었다. 이렇게 하다간 죽는다.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죽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았지만 죽은 이유가 이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살 수 있는 방법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3장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왜곡합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젓하게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제단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이거 예배라고 했어. 그런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봐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시키며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알지만 글쎄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이제 왜곡시켜 살아갑니다. 또 예배당이 또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또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헛된 예배로 망합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명 살리는 모습 중 하나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묵상한 말씀의 내용이 그 하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이었는데 1절 말씀 하반절 말씀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아멘 나오십니까? 아니면 글쎄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1절 하반절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글쎄 생각 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왜곡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현실을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를 탓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을 받고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며 살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코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고 참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먼저 에스겔 선지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같이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한번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나 참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라 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며 살아내는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야.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돌보며 돌아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고 지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인데 참된 소망을 얘기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코가 석자야. 이런 상황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참된 소망을 잃지 않고 참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의 원어는 야드입니다. 근데 이 야드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 주로 무엇으로 번역되느냐? 손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붙들고
그 능력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은 죄악의 길을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은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손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접니다 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며, 아니 이제는 깨끗해졌으니 내 말을 전할 수 있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속한 세상의 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승리의 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세상의 왕을 대변하는 애굽 바로, 그를 물리칠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승리케 하시는 손, 그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구원의 손, 정결케 하시는 손, 승리하게 하시는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고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영, 사단의 영에 속아서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